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전도자로 부르셨단다. 기도 속에서 다섯 가지 힘을 누리고 다섯 가지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늑대가 되며 그래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거짓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셨지 아니할지라도 그 가능성이나 일어나 그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단 합숙훈련에 참여했을 때 일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예수, 교회, 전도, 선교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지 않는 상태였고요. 늘 들어서 굉장히 익숙했죠. 그런데 제가 합숙훈련에 딱 참여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단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말씀들이요 단 1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시급하고 큰 문제인지 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누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사단이며 귀신이며 또 세계복음 때문에 인생을 드리며 저는 그런 말들이 진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심지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허황되게 들렸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동화책에서 읽던 도깨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올바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늘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나 성공해야 될 이유 있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시험 안 보고 시험 보는 날 공부 안 하고 학교 가면 잘 찍었어 점수 잘 나오게 이런 기도 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3층 올라가시면 간절함의 기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뭘까요? 올라가셔서 메시지 들으시기 전에 간절함이라는 단어만 보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절함이 뭘까요? 간절함. 주여 믿습니다. 이게 간절함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고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간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밤새 잠 못 주무시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시간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시간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버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님은 그 중요성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하나님의 최고 소원과 계획이 거기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대충 기도하실 수가 없었어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요. 쫙!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뭐 철야 예배 시간에 앞에서 제가 철야 예배 인도한다 칩시다. 우리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 기도 제목을 던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하나님 저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 진짜 세계복음화가 나의 가슴에 담기고 나의 마음에 담겨져서 자나깨나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계복음화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세계복음화고 그분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나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간절함 그 자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창세기 3장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확인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였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를 위해 복음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고 복음으로 오직 하셔야 해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를 위한 엉뚱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두고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의 확립과 복음의 기쁨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는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오직 되어질 때 간절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시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 3층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간절함에 대한 기도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진짜 마음 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단을 늘 생각해야 되냐? 그 녀석은 머리가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휘어잡았던 그 권세가 깨어졌을 뿐이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들지 못할 뿐이지 그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신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우상과 미신과 구속에 매여서 지금도 접신되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행위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 사단에게 그 인생이 휘어잡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현장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 현장조차도 사단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나, 세상, 성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도나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들은 간절함이 생기질 않아. 근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시급한 육신의 문제, 여기에 우리는 오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성실한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 기도 제목이 싹 바뀌어요. 지금은 저 개인이나 우리 자녀의 미래, 성공,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10년간 한 번도 구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뭘 기도하냐?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녁에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지는 딱 한마디 했어요.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랑. 이게 포럼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은지는 은서는 장황하게 나와요. 어쩌고 막 이래서 저래서 막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 아닐까, 엄마, 아빠? 분명히 예배 인도자는 전데 메시지는 호건서가 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끝내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보여졌다? 저는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거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보여지기를,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마음에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놔.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우리 태영과 부모님들은요, 복음 메시지를 그리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급하게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보였다면 그것이 바로 간절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느냐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요,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주고 한번 보십시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를 위한 예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예비가 아니고 전도자를 위한 예비라고 써놨지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 주셔서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뭔지가 보여지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응답은 전도자로서 예비된 응답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별표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기도 제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즉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첫 번째로는 구하라 하셨어요. 전도제가 구해야 할 5가지 힘. 5가지 힘이 뭐죠? 명령,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오래오래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5가지를 말씀하시죠. 뭡니까? 나, 만남, 지역, 직장, 그리고 가정. 5가지. 여러분들 이 5가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는 기도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여러분들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이 안 되어지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으로 채우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나 혼자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복음이 확립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이지만 그때 잠깐 말씀 가지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9시 원네스 기도회,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담고 이러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며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나와 세상과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전도자를 위하여 예비된 응답들을 누리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